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나요? 저는 못 먹었어요. 점심을 늦게 먹어서 저녁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챙겨줄까요? 그러는데 아무래도 먹고 찬양을 하고 먹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트름을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사모님한테 아직 안 먹을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트름 좀 하면 어때요? 그래서 그래도 될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따 먹지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먹는 거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교훈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시고 오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요약 한번 할까요? 더 나은 기도로서의 모범인 주기도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하고는 다른 기도를 너희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시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지난주에 셋째 강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바람과 아버지의 소원. 그래서 그 아버지의 바람과 아버지의 소원이 내 뜻이 되는 것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사셨습니까? 에헤, 대답이 없으십니까? 뭐예요? 자, 귀만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불어나면 안 돼요. 손과 발도 부지런해지고 손과 발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지만 마시고 순종하기를 좀 애쓰시고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어보시고 해보세요. 자, 기도에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어요. 딜레마가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뜻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게 딜레마잖아요. 내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냐, 그것이 평생 성도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 즉 성경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들춰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하지 마세요. 성경 들춰보시고 그 뜻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두 번째는 감춰진 선한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시원하게 또 나타난 뜻에 그래서 성도는 순종하면서 감춰진 뜻에는 맡기는 삶. 감춰진 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지금 나는 힘든데, 지금 나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지금은 괴롭고 힘들기만 해요. 그렇지만 그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미 알려진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지키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끝까지 묵묵히 버텨내면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고 견디는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고 성도의 싸움이다. 그것이 이제 한 두 가지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행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기교회 사람들이 서로 서신을 주고받을 때 끝에다가 추신으로 뭘 썼다고요? DV, 데오 볼란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신들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기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거야. 야, 그럼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여유롭게 고백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그죠? 다툼도 없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더 나은 기도, 네 번째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간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얼마 안 돼서 6장이잖아요. 바로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요.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6장 33절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말씀하고 되게 일관성이 있는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디 부분이 상통하냐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자, 기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죠? 자, 뭘 먼저 구하라고요? 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여러분, 지난주까지 배운 게 뭐예요? 지난주까지 배운 기도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관련된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기도문에 먼저 이 세 가지를 구했어요.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뒤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선행기도 세 가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걸 이름을 붙였어요. 먼저 기도. 자, 무슨 기도요? 먼저 기도. 먼저 기도가 바로 아버지 영광,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먼저 기도. 주기도문에 선행되는 기도가 바로 먼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앉으면 제일 먼저 뭘 기도해요? 이 세 가지. 먼저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기도.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조건적 기도라고 하고 제가 이름 붙이기를 그리하면 기도라고 했어요. 자, 제일 먼저 기도하러 앉으면 뭐부터 한다? 먼저 기도. 그 다음에 그리하면 기도. 먼저 기도 세 가지. 아버지 영광 나라 뜻. 그리고 그리하면 기도 세 가지 뭐예요? 양식, 죄 용서, 보호하심. 자,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구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기도의 우선순위와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우리가 누구로서 살아가는가를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와 뜻을 위해 살아가다가 보면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해 가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가르쳐준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에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배우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넷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주사 오직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염려나 수고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넷째 간구를 해설하면 이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1번 보시면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선물조차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 가지면 100만 원 가지고 싶죠. 100만 원 가지면 1000만 원 가지고 싶어요. 1000만 원 가지면 1억 가지고 싶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주어진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목적이 있으셔서 주셨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단돈 1원이라도.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사례를 70만 원 받을 때였어요. 그때 신대원을 다니고 결혼을 막 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벌이가 없잖아요. 사는 게 너무 막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알고. 근데 언제는 누군가가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그걸 딱 받아들고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돌아섰는데, 마침 제가 아는 청년이 지방에서 경상도 쪽에서 올라와서 하숙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감기도 걸리고 막 심하게 돈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마침 그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찢어지게 가난한 저한테 그 소리를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뜻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청년한테 봉투를 줬어요. 이거 왜 주세요, 저? 하나님이 주래.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청년 너를 위해서 마련하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거를 건네줬어요. 저도 그때는 사실은 당장 쌀이 떨어지면 내일 걱정해야 될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제 게 아닌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까짓 거 몇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몇만 원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이번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부채를 들고 계신 분한테 부채가 이쪽으로 넘어갈지 저쪽으로 넘어갈지를 받으시면서, 교훈 받으시면서, 돈까지 주어주시면서 알아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넷째 간구의 의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조정받아야 될 게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신앙 지식,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잘못 전해들은 이야기들이 우리 믿음의 한쪽 구석에 딱 고착화돼 가지고 우리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말씀을 끊임없이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의 관습이 여러분 삶을 또 묻고 사슬처럼 얽매이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간구의 내용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로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육체의 필요를. 여러분,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의 필요도 우리 주님의 큰 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배골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해서 꼭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거지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물리적인 억압받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자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실제로 억압받는 자의 정치적 억압이나 물리적 억압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못하다 보면 오해를 하고 그 오해가 큰 불행한 결과를 낳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케냐에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는 한 교단 교회가 있어요. 맥켄지 은텐게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곳인데 이 목사님 갑자기 자기 성도들한테 너희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3달간 금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려면 끝에는 굶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 이야기를 찰떡같이 믿고 지키다가 200명이 넘게 아사했어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믿고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멈추라고 해도 안 멈춰요. 왜? 천국 가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왜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너무 영적인 것만 의미 있고 육의 필요는 악이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철저히 이렇게 두 가지로 천국, 지옥, 사업, 악 이것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참이고 육의 필요는 악이다. 여러분, 이게 어느 때부터 시작된 얘기인 줄 아세요? 초기 교회 때부터 나왔던 사이비 이단 종파의 얘기예요.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은 다 거룩하고 육신은 다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다 버리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세상은 다 쓰레기고 세상은 다 더럽고 오직 그냥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아가야 된다. 주님은 어디 있길래 주님을 쫓아갈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 쫓아가느라고 목숨 포기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 사이비 이단이었고 이 영지주의 사이비 이단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2번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함을 알고 계신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어떤 시기에 어떤 필요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먼저.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영적인 것만 선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악하다, 부모도 처자식도 다 버리고 믿음의 길만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세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쓸데없는 그 이단 사이비 사상에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의 그 간구의 내용은 누가 주느냐를 깨닫고 구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필요, 우리가 쓸 것, 그럼 누가 주느냐? 공급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 먹고 있는 음식, 들고 계신 볼펜, 성경책,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공급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여기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앙망한다. 왜요? 주는 때를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공급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는 유일한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정확한 대상을 향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지 않을 대상에게, 줄 수 없는 대상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거짓 공급자가 있습니다. 거짓 공급자. 야, 네가 쓰고 있는 거 내가 줬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짓 공급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이 마귀가 얘기하냐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굳이 십자가 뭐하러 아프게 달리냐. 내가 그냥 줄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거짓이냐면 천하 만국을 본인이 줄 수도 없고 주지도 못할 거예요. 본인이 소유하지도 않았으니까. 본인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줄 수도 없고 주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기라고 하죠. 사기. 사기 많이 당해요. 저도 사기 많이 당해봤어요. 여러분 사기 당해보셨어요?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분? 요즘에 너무 무서워요.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네.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한 맘카페 운영자가 140억대의 사기를 쳤어요. 와, 이건 진짜 난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이제 나한테 10만원을 주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산다고 나한테 돈을 주면 13만원어치 상품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10만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와요, 안 와요? 안 온 게 140억. 야, 이렇게 여러분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주지 못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사기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거짓 공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줄 수 없는 것을 자꾸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 봐야 우리에게 느는 것은 카드 연체비. 실제로 여러분 2005년 여러분 이 CM송을 기억합니까?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 즐겨라. 아버지는 말하셨지 그걸 가져라. 현대카드. 빚내서 즐기라는 거예요. 빚내서 언제든지 카드 긁으면 주겠다는 거야. 네 행복을, 네 만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3년 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금융위기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빚으로 흥청망청하다가 결국 무너진 것이 2008년 금융위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공급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주머니 돈을 한 푼이라도 줄 만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시고서야. 이것을 알고 기도하라.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교훈이다. 자, 그러면 진정한 공급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이 이걸 알고 계시면, 다른 분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시면, 이분 되게 유식하네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시면, 오, 제대로 배웠는데?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은총,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자연 법칙이에요. 태양과 비와 바람과 계절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 나오는 열매들. 이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 줍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의 밭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뿌리고 해를 주시는 것이
거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도 줘요.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구원의 은혜, 인도와 보호의 은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영적인 은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특별하게 누구에게 주셔요?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이 기도다. 기억하시고,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줄 수 없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마시고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거지한테 가서 동냥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자한테 가서 동냥을 해도 동냥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을 시편 25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화려한 수식어가 있어요. 위대한 왕이지만 평생을 쫓겨다녔어요. 평생을 결핍 속에 살았어요. 가난 속에 살았고 칼 위에서 살았고 제대로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랬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붙어 살았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쯤 되면 이것이 축복인지 어려움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종일 주님을 기대합니다. 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무언가가 내게 오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이게 다윗이야. 이 다윗의 행동은 정말 정확한 거예요. 떨어질 곳에, 예? 뭐가 내려올 곳에 서 있어야죠. 안 떨어질 곳에서 서 있어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정확히 안 거예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확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를. 찬송가 373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373장 373장 이게 이 찬송이 아니네. 어디지? 제가 뭐 잘못 봤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그 찬송이 몇 장일까요? (50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73장이네. 503장 50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찬송 다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한 번 더.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복을 주지 못할 우상 앞에 하루 종일 엎드려 앉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을 두려워하고 해서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그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것처럼, 그것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나를 봐줄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 생명 없는 것들이 무엇을 베풀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공급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바랄 대상에게 바라고 기댈 대상에게 기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진정한 공급자를 향하여 여러분의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를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만 하고 오늘을 마무리를 할게요.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 그냥 한 단어로 딱 돼 있는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야.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일과 건강, 많은 수확, 근면과 수고, 자녀 양육과 가정의 화목,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꼭 먹을 것만 구해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건 안 돼? 옷은 안 돼? 집은 안 돼? 땅은 안 돼? 뭐 그러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의 기원은 그럼 무엇인가?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요. 광야에는 뭐가 없잖아요. 먹을 물도 없고 뭐 이렇게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생필품도 없어요. 화장지, 휴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있었고 광야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무려 물경 추정 200만 명이에요. 우리 한 20명만 돼도 어디 회식 가면 20명 여러분이 음식 되려고 하고 물 되려고 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200만 명이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먹여 살려요. 200만 명을 광야에서 생필품을 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먹을 걸 다 제공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DNA 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을 때 맞나? 그들은 연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딱 하셨을 때 와, 하나님의 역사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메시아구나. 광야의 만나 사건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기원입니다. 그 광야에서도 척박한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자, 봤지? 이런데도 내가 살렸어, 먹였어.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못 살리겠어. 엘리야 사건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냥 하는 집마다 다 범죄고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 뭔 죄예요? 말씀 전하고밖에 없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여 살리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려. 까마귀한테 먹을 것을 옮겨 주어서 엘리야가 그걸로 먹고 살아 연명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까마귀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랬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사실은 이 뭔가 돈이나 이게 소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잖아요. 특히 저희는 뭐 이렇게 쌓아두고 살았던 집이 아니고 워낙 어려웠던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사모님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했을 때가 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때였어요. 벌이가 하나도 없이 70만 원 가지고 세 식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애 기저귀, 접종 비용. 요즘에는 접종도 다 공짜로 해주는데 그때는 웬 접종이 하나도 공짜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보러 이 길을 가게 하셨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 이걸 그만두고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거야. 진짜 울었던 것 같아요, 몇 번. 근데 어느 날 그 당시 교회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김전도사 일로 와보라고. 갔더니 봉투 하나를, 두툼한 봉투를 제 앞에 탁 놓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전도사 많이 힘들지? 예, 목사님. 김전도사가 지금 힘들지만
뭔가를 소유했다가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없다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생기면 감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김전도사한테는 어찌 보면 가장 복된 순간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순간일 수 있다. 그러니 기운 내라.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면 그랬을 거예요. 그냥 뭐 너는 살만하다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그랬을 텐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봉투를 주시는데 그걸 들고 나중에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목사님이 직접 출연하신 돈이었어요. 교회에서 받은 돈이 아니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그와 같이 저를 도와주시는 수많은 까마귀들이 있었어요. 그 까마귀들이 없었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목회자로서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까마귀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까마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셔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까마귀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의 목적에 대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용할 양식을 그러면 왜 구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떡을 먹고 맛있네? 또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유일한 공급자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진짜 성도가 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튀하지 마시고 왜 주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목적,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 먹고 뭐 하려고 먹니? 먹고 똥 싸려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먹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참다운 가치고 목적이다. 그럼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구해보시고, 또 우리 유일한 공급자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야, 주님 말씀이 맞구나, 주님 말씀이 정말 진실이구나 라고 실감하시면서 앞으로 더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서로에게 까마귀가 되어주시고, 또 어딘가 누군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없어서 버거워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셔서 까마귀가 되셔서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넷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자연 앞에, 우상 앞에 엎드려 줄 수도 없는 그 대상들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시간을 소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실 유일한 한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까마귀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이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공급자인 하나님의 손과 발인 우리가 바로 그 손과 발이 되고 까마귀게 되어 그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